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뜻께서 요즘 가르쳐 주시는 이 계명의 정신 하나하나를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올바르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새로운 경향과 기호와 정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이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이 저희들이 따라야 될 유일한 질서고 정신세계이고 가치임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가 하루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갈망하고 고백하여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새천년 왕국이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류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영혼의 방향 키와 같다. 그것이 어디론가 향하면 영혼도 따라간다. 다음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도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율법이며 마음으로 먼저 순종해야만 한다. 영혼은 모든 부부의 결혼 서약을 항상 존중하면서 다른 이의 아내를 부러워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피해야만 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결혼은 중요한 제도가 아니다. 많은 커플들이 심지어 같이 살기 전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다. 결혼을 하는 이들도 결혼을 앞으로의 욕망에 대한 지침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이들에게 결혼은 부러움에서 비롯된 욕망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계명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 통신수단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와 의복, 문학 등에 의해 부추겨진다. 영혼은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길에 굳건히 서 있기를 스스로 원해야만 한다. 그는 이 계명이 그의 마음을 지키도록 허락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음은 영혼의 방향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 인간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담고 있는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요약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육과 영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일컬을 때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영혼이 주인이라고 생각지 않고 육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거의 농후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육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주인이 바로 영혼인데 그 영혼이 방향키, 그 영혼의 방향키. 왜 우리가 이렇게 큰 함선 같은 것을 보면은 거기에 큰 그 방향키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그 배를 움직이는 그 방향키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키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배가 우연도 하고 좌연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은 여기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마음은 그럼 어디서부터 또
비롯되는 것인가?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죠. 어떤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마음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그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실로. 그래서 정신세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정신을 가졌는가? 어떤 정신세계가 옳아? 이게 멋있어. 난 그러니까 이걸 따라야 되겠어. 라고 어떤 정신세계를 나의 정신으로 차지했는가, 소유했는가에 따라 그 정신의 근거에서 내 마음이 요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나의 마음에 따라서 오른손이 나가기도 하고 왼손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 저런 결정을 하기도 하는 일련의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 정신은 정말 중요하구나. 왜? 그 정신의 근거에서 마음이 막 결정이 되고 그 마음이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이러니까 정신은 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라는 것이 곧 나라고 하는 영혼의 근원이 되며,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참전해서 싸우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런 정신이 있는가 하면, 한평생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붓고 죽는 이런 정신의 차원도 있죠. 이렇게 정신의 차원이라는 것은 천차만별로 사람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럼 누구의 정신이 가장 멋있을까?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정신에 따라 마음도 결정되고 그 마음에 따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건데, 그럼 누구 정신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단 말인가? 누구 정신이 가장 고결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완벽하고 퍼펙트하단 말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인 진리밖에는 없더라.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저의 정신이오니 아버지 그 정신으로 저의 내면을, 제 영혼을 완전히 차지해 주세요. 이 갈망과 소망으로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저 명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저 원리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고로 인간은 의미적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적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냐? 인간이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는 것도 왜일까?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의미 하나를 거기서 느끼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충족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사랑받기를 갈구할까?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만족감, 충만함, 자존감도 회복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는 마치 초등학교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나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면 그 장난감을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고 그의 기호도 덩달아 성숙하고 성장해서 자전거를 좋아했다가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상위의 어떤 탈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이런 가치가 이렇게 자꾸자꾸 기호마저도 상승하는 것처럼 이 의미도 자꾸 영혼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의 케어만을 받는 존재였다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장성해서 가정을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이 얼마나 한평생 나에게 많은 소중한 의미와 가치의 존재이셨는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제 내가 모시는 이런 차원으로 자꾸 터닝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성숙이고 좀 더 완성되어가는 과정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정신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그 정신을 따라가기 마련이고, 그러한 마음의 근거에서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혼의 마음은 큰 유람선도 그 방향키 하나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가 다 결정되는,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정신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약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따라서 사고 방식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게끔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갈망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신적 질서라고 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나의 것이 되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론가 향하면 영혼도 따라간다. 그렇죠. 당연하죠. 즉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론가 향해. 그럼 영혼도 따라간다. 자, 내 마음이 미국에 있는 연인을 사랑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국을 간다. 그 사랑하는 연인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마음이 항상 그 연인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내 영혼도 육도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항상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연인을 사랑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너무너무 시간이 촉박해도 그 없는 시간마저도 쪼개서 미국을 날아가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을 그런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건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아버지께서 어떤 걸 원하시나, 그리고 이런 걸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캐치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이런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또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율법이며 마음으로 먼저 순종해야만 한다. 자, 오늘 9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가르쳐주신 8가지의 계명들과 똑같이 이것도 율법, 즉 따라야 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계명이고 먼저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가 뭘까요? 앞에서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나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가 말씀하신 법이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먼저 나의 마음이 이 계명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마음에 확고부동한 이 계명은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경계가 딱 세워진다면 저 9번째 계명을 어기거나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 왜냐? 마음을 능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그 영혼 안에 지배적이라면. 그렇겠죠. 예를 들어 어떤 자식이 부모의 말에 항상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의 욕구가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에 대치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항상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나의 의미적 가치의 존재이시고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것이 옳아. 그런 옳은 것을 따르는 내가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 라는 게 순종적으로 받아들여 그 마음밭 안에 항상 있다. 그럼 그것을 능가하는 일을 이미 내가 안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경계값을 똑바로 세워놨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9번째 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도 마음 안에 먼저 저렇게 남의 권리를 짓밟는 건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야. 그건 계명에 반하는 거고 나도 그런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이런 경계가 철저하게 마음 안에 서 있다. 그럼 그것을 벗어나는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영혼은 모든 부부의 결혼 서약을 항상 존중하면서 다른 이의 아내를 부러워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피해야만 한다. 여기 또 존중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명의 정신은요. 경계를 존중하는 겁니다.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특히 이웃사랑과 관련된 그 6가지의 하부 계명은 다 그 너의 권리를 존중받고 싶다면 네 이웃의 권리도 너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라는 것이 그 계명 정신이에요. 전반부 하느님과 관련된 것은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공경과 사랑으로 따라야 된다. 역시 권리를 존중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웃도 이웃 사랑하라는 거는 다시 다른 관점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이웃의 권리가 있으니 그 이웃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앞번째 계명도 다른 부부의 결혼 서약을 네가 존중해야 된다. 존중한다면 그 경계나 영역을 침범하고 짓밟는 걸 하지 않겠죠. 그리고 부러워하는 걸 조심하고 피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그러면 부러워하는 것을 조심하고 피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실까? 예를 들어 어떤 이웃집의 부부가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나는 좀 형편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떤 마귀가 역사하기 쉽냐면 그 잘 사는 부부를 부러워할 때 그때 마귀가 나에게 확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남의 아내를 부러워한다. 남이 잘 사는 걸 부러워하면 그게 곧 시기 질투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악이 내 마음 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 9번째 계명을 침범하게 되는 악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부러워하는 것을 조심하고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런 악에게 휘둘릴 가능성의 그 문을 너가 열어놓으면 안 된다. 그 경계값을 꼭 잘 지키고 문을 다 닫아라.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다 닫아라. 부러워하는 통로를 닫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날의 사회에서 결혼은 중요한 제도가 아니다. 자, 오늘날의 사회에서 결혼은 중요한 제도가 아니다. 이 말씀은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함부로 막대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단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커플들이 심지어 같이 살기 전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죠. 동거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님, 할머님 시대에는 이렇게 손만 잡았어도 손만 스쳤어도 결혼해야 되는 걸로 아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고방식을 누군가 하면 아우 고리타분해, 융통스럽어, 지금 조선시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렇게 화통하게 열려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고 신문물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게끔 이 시대의 문화가 다 조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광고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영화에서 거기서 문란한 어떤 성의 개념을 은연중에 심어놓고 광고를 계속 틀으면서 젊은이들이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 저렇게 명품 브랜드에서 저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세련된 거구나. 저게 신문물이구나. 저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인텔리적인 그런 자세, 기호, 취향이구나. 요렇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그런 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고 마치 틀리딱딱 같은 어떤 융통성 없는 세계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팽배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같이 살기 전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부터 하는. 그러다가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뭐. 혹은 야, 오히려 이게 더 지혜야. 결혼하지 말고 좀 살아보고 잘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근데 이것은 신적인 질서와 신적인 나라의 고결성에 비유하면 굉장히 맞지 않는 정신입니다. 좀 저급한 단어를 쓰면 천박한 신적인 세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정신 세계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먼 이런 정신이라는 거죠. 성모님을 보시면 성모님은 요셉 성인과 결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동정인 것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게 뭘까? 그런 희생으로서 하느님께 봉헌 드리는 것을 영예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육적인 좋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기호나 내가 좋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으로 봉헌 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런 것이 무엇이건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다 희생으로써 하느님께 온전히 오롯이 봉헌 드리는 정신세계가 요셉성인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왜 그런 것에만 그렇게 현대인이 집착할까? 사랑을 육적인 거라고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성모님하고 요셉성인은 그렇게 육적인 사랑을 봉헌 드리셨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게 사셨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그 성모님의 부모님이신 요아킨과 안나 성녀도 얼마나 아름답게 사시는지 이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입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저런 사랑이 뭔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 만큼의 그 정도로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사랑을 서로가 구현하시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성인과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럼 이건 뭘까? 사랑이라는 것은 육적인 거는 그냥 오로지 본능에 근거한 것이고 이 정신이 어떻게 하나 돼서 어떻게 아름다운 고결성을 구현할 것인가? 사랑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세계는 다 배제됐고 요즘 세상은 그저 육의 욕구만 채워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내 기호나 정서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 듣기 좋은 말로써 여러 가지 친절한 행위나 퍼포먼스로써 그러면 사랑이야, 기뻐,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세계에 알고 있는 게 그게 다기 때문에 그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육에 집착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육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동물적 본능에 근거한 저차원적인 세계에서의 사랑인 것이고 정신세계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 둘이 아버지 뜻으로 그래서 그 하나됨으로써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 그게 사랑의 온전성이고 완전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두 사람이 아버지 뜻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돼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인 것이고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도 이렇게 되어야만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것은 다 배제되고 육밖에는 없어서 정신세계의 차원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형상적인 것, 육적인 기호 차원, 본능 이것밖에는 없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구현해야 될 많은 다양한 차원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없애버리고 이 저급한 1차원적인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현상이 농후하고 난무하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야 될 경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짓밟는 걸 오히려 세련된 신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까지 더불어서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가 요즘 세상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이들도 결혼을 앞으로의 욕망에 대한 지침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이들에게 결혼은 부러움에서 비롯된 욕망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게 좀 번역을 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요약 정리하면은 지금 저 두 문장의 나라는 이겁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떠냐? 이렇게 결혼을 대단히 아름다운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막 희망적이거나 결혼 생활이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거기 이렇게 대단한 큰 기대나 어떤 갈망을 갖고 있지도 않는 그런 세태를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쉽고 그러니까 배신하는 것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서 경계를 짓밟는 것도 쉽고 결혼이 얼마나 숭고한 제도이냐 아버지의 뜻 안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해서 하나 되는 순도와 정도를 높임으로써 수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다양한 열매들을 아버지 뜻 안에서 맺어드리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의 가치고 목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육적인 것밖에 없고 보여지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혼도 이렇게 하죠. 어디 대학 나왔대? 재산 얼마래? 부모 뭐 하신대? 키 커? 잘생겼대? 이런 것에 근거해서 결혼을 하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패망을 약속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없어지고 늙고 병들어서 못생겨지고 어느 날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고 부모가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서 잘못돼서 뭐 그게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 이혼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결혼이 아니고 이건 계약이고 거래입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것이냐? 남성도 여성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결혼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요셉 성인께서 이루셨던 성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 보십시오. 결혼하시기 전에 젊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젊은 남녀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을 고려한다. 그러면 먼저 각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내놓을 자신이 있나? 이걸 스스로의 양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어떤 희생과 고통을 참아냄으로써 저 사람이 행복해지고 저 사람이 좋아져. 그럼 그게 나의 정말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러면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올인하고 헌신해도 괜찮은가? 그래도 기쁜가? 그래도 좋은가? 이러면 결혼해도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희생과 고통을 온전히 저 사람이 좋아지기 위한 것으로 나는 다 바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나는 내가 그렇게 희생과 고통을 저 사람 때문에 감수했는데 저 사람이 좋아졌어. 나의 그런 희생과 고통으로. 근데 너무 그게 나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그게 나의 정말 행복이다. 이러면 결혼해도 돼요. 두 사람이 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가정은 최소 배신하거나 이혼하거나 남의 경계를 허물어서 짓밟거나 하는 악에게 넘어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이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순전히 내가 좋아지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는 이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내가 기뻐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적인 사랑은 아무도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성모님도 아버지도 요셉 성인도 요아킴 안나 성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쁨은 다 당신에게만 있소. 이게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내 모든 기쁨은 온전히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 거기에만 나의 모든 기쁨이 있어요. 이럴 때만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해도 됩니다. 이게 올바른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고 영예로 여기셨어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성모님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또 사랑하시니까 사랑해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그들을 위한 산희생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이 정도로 사랑이 깊고 지고하셨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없다. 이런 아버지나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순전히 남을 위한 게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게 곧 내가 좋아지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데 나에게 그런 게 없다. 그럼 이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성공 못 합니다. 그럼 불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달라질 거니까요. 육적인 것은 그리고 인간적인 것은 왜 위험한 거냐? 그게 다 변질될 거거든요. 인간의 변덕스러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변덕스러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한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나타내는 건데 나약과 변덕을 나타내는 건데 인간은 얻었다 싶으면 변절하고 버리는 게 변덕스러운 인간적 본성입니다. 그럼 그런 정신으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 거기 비전이나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느님께 그렇게 많은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입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를 보세요. 그거는 배은망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정말 저주받아도 싼 그렇게 저급한 나라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보여줬던 반향들은. 그런데도 하느님은 끝까지 버리시질 않고 인내를 반복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인간적인 그 자신의 기호와 정서와 내가 좋아지는 자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뭘 사랑이라고 해서 선택을 했다. 그럼 그게 온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덕이 그네 널뛰기 하듯이 널뛰겠죠. 수도 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정서에 따라서. 그럼 그런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럼 이건 불을 보듯 결과가 뻔한 거죠.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셨나? 왜 하나가 되게 하셨나? 먼저는 많은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목적성이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랑의 정신세계를 구현해서 하느님께 많은 기쁨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보내주시고 짝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지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착각부터 깨야 됩니다. 내가 좋아지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좋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것을 깨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비전은 없고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보람도 없고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드리는 열매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계명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죠. 남의 권리를 짓밟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불륜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겠죠. 남의 아내를 탐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거기 벌써 양심의 가책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작동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무엇을 담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 안에 어떤 올바른 양심이 있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어서 남의 권리를 존중해야지 이건 아버지가 원치 않으셔. 누가 나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당연히 상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그렇게 싫다면 나도 남의 권리를 짓밟으면 안 되죠. 이런 게 다 양심, 올바른 정직성 이런 것에 관련된 마음의 나라들이죠. 그런 것이 딱 갖춰져 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계명을 어기는. 이것은 현대 통신 수단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와 의복, 문학 등에 의해 부추겨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이렇게 문란한 성에 대한 관념은 다 이 시대 엔터테인먼트, 영화, 광고, 책,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상한 교육, 전교조가 가르치는 그리고 광고에서 나오는 그 적나라한 성적인 문란한 묘사들 이런 모든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이 수도 없이 짜놓은 판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그 정서가 자신의 정서가 돼버린 거죠. 그 마귀의 정서가 내 정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 정서가 친숙하고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죄라고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련되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이러면 이제 저건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죠. 엔터테인먼트라거나 의복이라거나 문학, 뭐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것들, 이런 모든 게 다 마귀 통로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귀들은 본능을 자극합니다. 끊임없이. 본능,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 내 자아의 주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본능, 내가 좋아지기를 끝없이 갈망하는 본능, 너를 돌봐, 네가 좋아지는 걸 선택해, 이런 본능, 이런 걸 끊임없이 부추기는 수단들이라는 거죠. 영혼은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길에 굳건히 서 있기를 스스로 원해야만 한다. 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9번째 계명에 네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러면서 그럴 때만이 네가 구원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네가 이 계명을 어겨. 그럼 구원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왜? 아버지의 계명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합당치가 않죠. 그는 이 계명이 그의 마음을 지키도록 허락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매일매일의 말씀이나 이런 법칙, 이 10개의 법칙에 근거해서 살거라 해서 주신 이 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야지 하는 이런 정직성, 그런 정직성으로 네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 마귀가 너의 영혼을 언제 잡아먹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데 그렇게 정직성과 이런 주시는 진리와 또 아까 정신세계로부터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은 방향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정신이 곧 제정신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이 곧 제정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려면 올바른 정신세계,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이 되도록, 즉 아버지 성심이 곧 나의 마음이 되도록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제 마음도 성심의 마음과 똑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해야 이 시대는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